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지역 모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세의 설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령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성읍과 그리고 들판이 복을 받습니다. 나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나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한 단어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이라든지
또 올림픽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해서 돈과 명예를 얻고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물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아니면 요셉이 죄수로서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면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든지 간에 바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복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힘과 능력을 보유하는 것, 또 더 넓게 지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나 혼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귀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직접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 단 한 길만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단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갔을 때 당장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보면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잘했다, 내가 정말 그 선택을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리켜서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유일한 좁은 길, 협착한 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셨고 그래서 잠시 망설이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시는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본받는 여성 인물 가운데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여성이 있는데요. 많은 이제 작사를 한 그런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읽었던 글 가운데 그분이 마음에 가졌던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씩 한 가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서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